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맛보시는 그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맛보는 그 맛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능력이고 우리 영혼의 이적입니다. 우리에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은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겐 은혜요 능력이나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신적인 반열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죽기 전에 먼저 가난하세요. 인생을 30년 동안 경험을 하세요. 30년 동안 인생을 경험하시는 것 중에 가난이 있습니다. 아주 모진 가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 많지만 그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농경사회니까 이 먹는 것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춘궁기라는 게 있습니다. 풀뿌리 해먹고 송화로 껍데기 벗겨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가난한 자를 떡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무 껍데기 벗겨먹고요. 풀들 먹으니까요. 이거 소화가 안 되니까요. 이것이 배설할 적에는 그것이 그냥 똥구멍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품속에 계실 때 가장 행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계실 때 가장 행복하신 그분이 가난을 경험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 부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하신 일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아주 모로피, 그래서 아주 그냥 등이 39대를 맞습니다. 40에 한 대 가면 말을 때리게 돼 있으니까. 아주 피가 아주 낭자한 그 모습입니다. 30대 목수 청년이 가로막대를 십자가를 못 지고 갑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죄와 함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이적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앞에는 무조건 머리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고 그 앞에 무조건 감격해야 들어가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되었던 그 은혜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이 한 세상이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난 이렇게 절대로 안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을 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안됨과 막힘과 상함까지도 담당해 주셔서 옆구리에 창 찔리심으로 우리 허물 얼마나 많아요. 그 허물이. 그 허물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머리 들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 유기, 모든 저주에서, 가난에서, 안됨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다 짊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난하면 안 됩니다. 부유해야 합니다. 질병과 질교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번민에서 자유해방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보수치고 일하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야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병 고치는 걸, 뭐 교회가 병문이요? 교회가 병 고치는 곳이요? 아니요. 복 얘기한다고 그래요. 무슨 뭐 교회 미신이야? 샤머니즘이야? 복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 예수께서 가난하셨어요. 우리는 복 받을, 육체의 물질의 복 받을 권리가 있어요.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치유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안됨과 막힘에서 해방될 수 있고 열리는 축복이, 주님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두들기라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비주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를 신비주의로 취급하고 복 받는 것을 기복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 복을 받아 누리자. 거기에는 물질의 축복도 있고 육체의 건강의 축복도 있고 환경의 축복도 있고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 모든 것이 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마귀의 손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전인격적인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마귀에게 있으면 땀 흘리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일반 은총이니까.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집어넣어놨어요. 별들 여러 가지 운행하는 거, 사계절 찾아오는 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1월 성신 이런 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주었어요. 그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서 딱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내 환경도 내 상황도 내 처지도 내 앞길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습니다. 한 부분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정이 진섭이 사지백체와 내 환경과 내 상황까지도 모든 저주와 안됨과 막힘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인생은 죄로 다 빵꾸가 나 있잖아요. 죄로 다 구멍 나 있잖아요. 숭숭숭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메꾸려고 하고 자기가 숨기려고 하고 자기가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리 속으로 들어오니까 진리를 알아라. 급히 알아라. 여러분 금 1kg가 낫겠소? 1g이 낫겠소? 금 1kg가 나. 1kg보다 100kg가 낫고. 우리나라 요즘에 사금 캐는 게 유행이래요. 여름에 되면 저기 강가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빵떡 모자 속에 이것만한 냄비 같은 거 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거 사금 캐가 녹여가지고요. 집사람 목걸이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거 해가지고요. 1000여만 원씩 번 사람이 있습니다. 사금 캐가지고. 그 사금 해봤자요. 얼마냐면 머리카락 같아, 뭐 깨 같아, 뭐 그렇게 즐거워요. 그런 거 모여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볼게요. 진리를 조금 하는 게 낫겠어요? 많이 하는 게 낫겠어요? 진리를 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어요. 아 그래. 하나만 아는 게 낫겠느냐? 열을 얽히는 게 낫겠느냐? 100을 아는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선언하셨어요. 진리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럼 예수가 진리인데 또한 진리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진리고 예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계시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이 땅에 계실 적에 사적인 일 하나도 안 하고 공적인 일들, 그 일들을 완성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내가 이르는 말,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로요. 그 어떤 행위로 헌신, 봉사, 충성, 도 닦음 이것으로도 절대로 고행 이것으로 절대로 진리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진리 안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은요 자기 영혼의 때를 멸류관 준비하는 겁니다. 도 닦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고행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로만 거룩해지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리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준을 어디까지 높여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놓은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진리로만. 진리가 없으면 원숭이고 원숭이와 거의 같은 그런 레벨이고 동물의 레벨이고 그러나 내 속에 진리가 딱 들어와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육체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반열로 높여놓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적 반열로 높여놓지 않으면 진리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육체는요 원숭이와 같아요. DNA상 돼지와 98% 같아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길 원한다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카더라가 돼요. 카더라. 뭐라 카더라가 돼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권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가 돼버려요. 구전이 돼버려요. 구전은요 일시에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얼마나 말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구전이거든.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요 히틀러가 잘했을 때가 전쟁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말하니까 지금 북한이 다 그래서 속아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산당들이 지금.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은 보존돼요. 사본이 발견됐어요. 이사야서가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더니 이게 탔어. 시커멓게 된 사본이 들어온 이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이저가 좋대요. 레이저로 이걸 스캔을 하고 몇 번 딱 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다를 알 수 있더만요. 과학 컴퓨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 파피루스 종이로 된 거와 파피루스와 잉크를 분리해내더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딱 분리해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겁니다. 콤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가요, 어느 정도로 갔냐면, 여러분들 정구지가 뭔지 아세요? 정구지.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은요, 부추라고 그런다고요. 부추. 근데 저 아래쪽 가면요, 정구지라고 그런다고요. 정구지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사회사범이 어느 정도 똑같냐면, 같은 단어를 그 단어 말로 썼어요. 정구지, 부추. 이 정도 차이예요. 화장실, 통시,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차이예요. 같은 뜻인데 그 지역 말로 바꾼 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할 것이냐, 말로 전할 것이냐, 아니,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감으로도요, 내 영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존하세요. 이 믿음은 내 영혼에 있어야 돼. 그리고 증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순복한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이나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지금 한번 따라합니다. 훈련하고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정때 훈련하십니다. 목수가요, 요즘엔 톱이 전기로 모든 걸 하니까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톱을 어떻게 했냐면 줄로 다 쓸었어요, 톱을. 그리고 목수가요, 십장도요, 목수가 줄을 들고 톱을 쓸잖아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톱이 목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싹 잘라봅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합니다. 모든 것도 목수라도 연장이 자기 손에 맞을 때까지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자기 손에 편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훈련이 신분련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부가 자기 보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 내 보물 준비하는 거예요. 멸류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자기 천국, 집을 지으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이하에 보면 건축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건축자다. 성경은 이래, 하나님이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까지 털을 닦아두며 이러셨어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 짓습니다. 근데 집 짓기를 조심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그 위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은이나 이런 곳으로 집 짓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불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타버리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3장 15절에. 여러분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매일매일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이 시간에서 산제사 드리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내어드리세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어드리세요. 때가 아닌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대요. 멀리서 잎사귀를 본 적 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때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때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가셔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으셨다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하셔서 전능자가 주인이 달라 하시면 내놓아야 한다. 미리 준비하세요. 난 이것을 보고서요 아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내놓을 것이 있는가? 창조주인 그를 인하여 지어졌고 그로 인하여 천nh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시장하신지라 창조주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만든 그분이 시장하신지라 그 옆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걸 얻지 못하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저해 버리십니다. 주님의 요구에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요구에 대답하자.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요구하실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좀 이 세상을 좀 즐기다가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모든 것 좀 하다가 이거 하다가 내가 주의를 하면 안 될까요? 착각입니다. 한 부자가 올해 너무나 많은 열매가 맺었다. 작년보다 2배, 3배는 더 연 것 같아. 예전에 통일벼살이 맨 처음에 농부들에게 주워서 거둘 때요. 5가마니 나올 곳에서 15가마니, 20가마니가 나오니까 농부들이 막 덤블링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농부가 그래요. 너 이 창고가 너무 즐거워. 때려 부수고 다시 짓자. 내 영혼아, 여러 해 편히 먹고 마시고 쓰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올 저녁에 네 영혼 취할 거야. 우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화평 그걸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 준비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미리 준비하세요. 먼저 그것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주영부수부터 받아놓고 보세요. 구원부터 받아놓고 보세요. 거듭남부터 받아놓고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주의 말씀 지키려고 애씁니다.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달려가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주께서 날 위해서 이거 좀 해주지 않으려면 네, 내가 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게요. 사랑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가 원하시면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요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요구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